우리 인사들을 한번 나누실까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도 앞뒤 좌우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요즘 매스캠을 보면 내년도 3월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당마다 대선 주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이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이 그 대통령에게 모든 그 권한과 그 권세, 권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은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고 또 좋은 정치를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좋은 대통령이 세워져야만이 그 권력이 선하게 쓰여지고 이로 인해서 나라가 또 국민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그 힘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사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게 되면 이로 인해서 국민들은 힘들어지고 나라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고 정말 국민들을 섬기는 그러한 대통령을 뽑힐 수 있도록, 그러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에 더더욱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왕을 세우실 때 내리신 그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봤을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 제도를 주실 때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왕이 돼서는 안 되고 너희들 중에 형제가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 된 사람은 특별히 그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 예전에도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권세, 모든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 왕에게 부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은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그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된 사람은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군마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많은 아내를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제 이 명령이 주어졌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주변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이방의 그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 이방 나라를 의존한다든가 또 이방의 그 공주가 가지고 온 그 우상을 섬긴다든가 하는 이런 악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재물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은금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은금이 그 재물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물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가는 사람,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복사해 가지고 자기 옆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된 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과연 어떤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통치를 했겠는가 하면,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보면 19명의 왕들이 등장하지만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로보암 2세에 관해서 그렇게 우리가 좀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그 나라를 세웠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잖아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 2세가 그러면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가 하면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련하고 이스라엘의 형편이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도 이 주변의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게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이 억압을 당하고 있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그 모두가 다 그 극심한 그 고통 속에, 아람의 그 핍박 속에 그들이 허덕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시고 여로보암 2세에게 힘을 주셔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로보암 2세를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었다 이렇게 미련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북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이 얼마나 타락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로보암 2세가 무려 41년을 통치했지만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6개월 만에 그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달 동안 왕이 되고 만 겁니다. 왜냐하면 무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나헴은 그가 10년을 통치했지만 그리고 그는 평안히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지만 2년 만에 또다시 반역이 일어납니다.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고 왕이 된 것이죠. 물론 베가가 2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또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죠. 그러면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9년을 통치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6명의 왕이 등장했지만 4번의 그 반역이 일어났고 5명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어떤 그 비참한 그 역사를
북이스라엘이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남유다 역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호세아서 5장 10절, 11절 그 말씀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유다의 죄와 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호세아서 5장 10절이에요.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에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한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는, 자기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그 일을,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런 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남유다의 그 실상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 즉 사람을 의지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북이스라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 애굽을 의지하는 이러한 그 악을 그들은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년을 통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는 비록 평안하게 그 죽음을 당했지만 그가 이 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수르 왕에게 엄청난 뇌물을 제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은 1000달란트를 뇌물로 갖다 바친 겁니다. 여러분, 이 1000달란트를 마련한다 하는 것은 왕궁에서 그 재물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그 부자들에게 그 은들을 강탈하고 또 각 사람마다 은 50세겔을 강제로 이 세금을 내게끔 해서 이 아수르 왕에게 그 은 1000달란트를 마련해서 그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이 북이스라엘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므나헴은 아수르 왕을 의지하여 나라를 자기 손으로 견고하게 하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정치를 함에 있어서 아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바른 정치를 하려고 예를 쓰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를 쓴다고 해서 그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국가는 점차적으로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렇게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호세아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여러분, 이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우리 이제 이순자 권사님이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하다 보니까 남은 쌀이 이게 이 좀이 생긴 거예요. 좀이. 그래가지고 쌀 아마 20kg짜리 4개인가 됐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떡을 만들어서 그냥 먹었잖아요. 우리가 나눠 먹었는데 이 좀이 먹으니까 이 떡을 만들어도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왜 이 떡이 이렇게 맛이 없어 이러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이 먹게 되면은 이 양식도 맛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식량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내가 좀처럼 너희들의 그 살림을 그렇게 갉아먹겠다, 그 얘기입니다. 곡간의 쌀이 그렇게 줄어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아무리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급격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오늘 호세아서 7장 1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를 원할 때마다 오히려 에브라임의 죄가, 사마리아의 그 악이 드러나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사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할 때마다 오히려 그들의 그 죄악이 더더욱 드러나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어요?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셨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이익을 일삼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그 권세에 있는 그러한 자리에 앉을 때는, 그러한 이 권세를 주신 국민이 부여할 때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그 권력을 사용해서 국민들을 섬기라고 이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권세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권한을 사용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이익을 착복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런 악을 자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그 상태예요. 정치적인 그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곳간을 보면 안에도 도둑들 뿐이고 밖에는 그 노상 강도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은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악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요,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그들은 왕에게 반역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어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급속도로 약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악한 자들, 왕에게 반역하는 그러한 자들이 그 악으로, 즉 악한 음모로 왕을 기쁘게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그 숨은 생각들을 숨기고 왕 앞에서는 왕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왕에게 반역할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지도자들을, 정치 지도자들을, 왕을 따르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속이면서 그들 앞에 서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반역자다, 그 얘기예요. 그들은 다 간음한 자다, 그들은 다 반역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의 비유를 하냐면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이 반역자들의 그 모습을 과자 만드는 자, 즉 빵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빵을 구울 때 그 화덕에 그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빵이 구워지잖아요. 빵이 구워지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불을 죽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그 달궈진 화덕을 비유하기를 반역자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 빵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여러분, 그 빵을 구울 때 반죽을 하잖아요. 반죽하는 그때부터 화덕에 불을 그냥 벌겋게 달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밀가루를 반죽한 다음에 그 반죽한 밀가루가 발효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화덕의 그 불은 어떻습니까? 불씨만 있는 거예요. 활과 타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씨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모습이 반역자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직 활활 타오르지 않고 은밀하게 그 반역하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래서 마치 그 숨겨진 불씨와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반역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계획한 그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할까요? 그 때가 이르면 5절 말씀,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악수하도다. 아멘. 우리 왕의 날에, 이 왕의 날이 반역할 그때입니다. 그러면 이 왕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잔치한 날인데, 특별히 이 왕의 날은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이 있는 날,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반역이 일어나서 왕으로 즉위를 하는데, 이 왕으로 즉위하는 이 즉위식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즉 왕을 따르는 그러한 그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도다. 즉 왕을 따르는 자들은 그야말로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은 오만한 자들과 악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 오만한 자들이 누구겠어요? 또 다른 반역을 꿈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반역해서 왕이 딱 됐는데, 이 왕이 즉위식을 하는 그 잔치상에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따르는 자들은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쓰러져 있는데, 이 왕은 또 다른 이 거만한 자들과 악수하고 있는, 이 거만한 자들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지금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즉 반역자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왕에게 접근할 때는 마치 화덕 속에 숨겨진 불씨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활활 타오르는 그 화덕을 벌겋게 달구는 그러한 불처럼 그들이 그 음모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죽이고 그들이 또 다른 왕을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을 통치했고, 그래서 이 스가랴를 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된 지 단 1개월 왕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나임이 또 그를 죽이고 10년을 통치하죠. 그는 평안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 부가리아가 2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시 그를 죽이고 왕이 된 겁니다. 베가는 무려 20년을 통치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죄악된 그 반복의 그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장하잖아요. 9년을 통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그의 통치를 했을까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이때 당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대적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할 때 이 호세아는 아수르 왕의 힘을,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베가를 죽이고 그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재물을 또다시 긁어 모아서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당시 그처럼 부강했던 그 나라가 한 4, 50년 만에 한순간 그 모든 재정이 다 고갈되고 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어떤 그 위기 속에 그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호세아는 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또 이 애굽을 의지하게 돼요. 애굽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독립을 찾자, 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왕이 이로 인해서 진노하죠. 자기를 배신한 이 호세아 왕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9년째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망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러한 상황이요, 정치적인 그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는데 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한다든가 또 애굽의 왕을 의지하는 그러한 어떤 어리석은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웠던 그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 1세. 그런데 그 여로보암 1세가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이 단과 남쪽에 있는 베델의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 금송아지 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그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만들어지고 모든 산마다 또 이 푸른 나무 아래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라는 어떤 그 목상이 세워지고 바알의 제단이 만들어지는 이런 악이 또 자행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1월 성신,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을 신으로 섬기는 이러한 악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그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 어린아이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악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 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을 얻기 위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한 그러한 정치를 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셔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북이스라엘 역사의 그 끝에 이처럼 영적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정말 혼란스럽고 어느 누가 수습할 수도 없는 이러한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니 그러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아닙니까?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속히 일으켜 세우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속히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고 어떠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새벽 빛과 같이 어김없이, 새벽 빛과 같이 어김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듯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김없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소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오라, 언제든지 돌아오라.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김없이 새벽 빛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어김없이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드리고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의 어떤 그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그 지혜로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가장 인생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하는 인생의 그 어려움도 있고 이로 인한 그 고통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요. 그리고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힘들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